즐겁게 하시다가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드리네. 이 나의 하늘에서 새양치 내리네. 성회도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맑은 빛이 온 세상이 지며 또 영생을 이루며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이신 이름으로 생을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나 올라갑시다. 성국에 참의하고 성경과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함께 읽으실 본문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영광을 받는 자를 맞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셔서 저희를 구속하사 모성하고 각지상에서 모으셨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기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평안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황준식 권사님 부부는 아마 캘리포니아 자녀 방문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운데 손님이 계십니다. 우리 애미홍 집사님, 어머님, 이모부님, 이경호 권사님, 이경준 권사님, 그리고 권영준 집사님,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모한 회중에서는 돌아가신 레위 목사님 새로운 손주가 하나 또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렸고 로살린 유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데이비킴 목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BJ 천 베리 제인 천인데 지금 리헵에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허정희 목사님 손주 최시튼 요시카와 지금 집으로 퇴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토마스 김옥희 목사님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회복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박구경 집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경대 권사님, 조경대 권사님 지난주 통화를 드렸는데 그래도 좀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편치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알려줄 소식이 있습니까? 교우간에 없으십니까? 여러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여한나 집사님께서 주일 우리 반주 수고해 주시고요. 유수기 집사님은 우리 성가 반주 해주시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유수기 집사님은 예배 반주로 수고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임숙현 집사님께서 교회 사무 이제 정식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수고와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과 공연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협조를 구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왜 협조를 구하냐면 여러분한테 미리 협조를 구하고 제가 광고를 하려고요. 올해에는 부활절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연합 예배를 드리죠. 1시간 땡겨서 10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세회 중이 좀 참석하기 쉽게 10시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10시로 정해서 우리가 광고 나가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제일 먼저 우리 한화 회중에게 광고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10시에 옮기는 예배 10시에 드리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분들은 없으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세회 중에게 10시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10시에 드리는 걸로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목요 성경 공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임원회가 오늘 1시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마무리를 못 진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알려드릴 말씀은 주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속회와 또 애참, 꼭 기도 여러분이 주보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알려드릴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자리에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정성이 담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우리의 온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정성으로 드려지게 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가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바치는 그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찬송과 찬양이 주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예배를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축도로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모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믿음으로 한 자녀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상달되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된 것 같이 인자도 되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악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고 생각만 떠올려 하나님께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주신 생명을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을 그 가족 위에, 친지들을 위해, 동료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방문하여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의 힘을 통하여 주님께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더욱더 기뻐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서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회를 위해서, 지방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된 교단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연회와 지방회와 또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4월에 있을 아버지 모든 교단 총회에 함께 하시고, 6월에 있는 연회회에도 또한 지방회회에도 함께 해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모두 다 합하여 주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중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일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죠. 민수기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는가.
때때로는 음식 앞에서 불평하는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모습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때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놓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물게 하죠. 그리고 죽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금 모세에 와서 간구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또 다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죠. 잘 나가다가 좀 안 되면 우리가 덜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돼요? 자신들 앞에 와서 범죄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부탁, 그 백성들의 부탁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이제 응답을 하시죠.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제 불평 때문에 불평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뱀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그냥 그 불뱀을 그들 가운데서 제거해 주면 쉬운데 그렇잖아요. 굳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죠. 누구든지 뱀에 물리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니 어떻게 돼요? 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뱀에 물린 이들에게 너희가 뱀에 물리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서 그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느니, 나무 위에 들려야 하느니, 그 뱀처럼 나도 들려야 하느니.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죠. 예전에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내게 범죄했을 때 내가 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 그들이 나의 종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장대 위에,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린. 자, 다시금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게 하신 뜻,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뱀에게 물린 자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놋뱀을,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봄으로 살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뱀에 물린 자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놋뱀을 장대 끝에 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순종은 바로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어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신도 놋뱀처럼 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영생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악감리교회는 장례 예배를 안 드려요. 무슨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를 드려요. 무슨 감사예요? 죽음과 부활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부활만입니다. 그게 영생, 사는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달리게 하사 우리로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요. 다시금 복습을 해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어떻게 돼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게 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다르사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매 다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한복판에는 그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이기까지 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손과 발을 나무 위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16절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단순한 질문입니다. 왜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않으면 죽어야 됩니다.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명확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으라고 하신 이유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뱀을 모세에게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낫는다라고 하신 그 뜻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반복해요. 왜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저는 평생 나와 함께 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끝이 있어요. 근데 평생 살기로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걸 내가 믿고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그와 함께 계신 그곳에 영생을 얻어 함께 할 것을 내가 믿고 살지만 이 땅의 삶은 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이 땅에서 원하지 않는 그 다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모든 자기의 자녀가 목숨을 잃는 걸 원하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나서도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게 많은 물질을 가져다 줘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뱀에 물려 순간적으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죽도록 하였지만 이제 깨닫고 돌아오는 저들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왜? 사랑하니까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라는 바람에 저걸 쳐다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어 데려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설명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보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안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는데 영생을 얻는데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믿고 보니 간단한 건데, 그렇잖아요. 믿고 보니 분명한 건데 안 믿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죠. 빛이 이 땅에 있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오늘 말씀 19절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함. 저도 여러분도 저의 행위도 여러분의 행위도 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둡고 우리는 얼마나 어둠 속에 머무르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행실을 내어버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왔느냐라고 해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랬어요. 악함으로. 여러분, 이 인간의 악을 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이 악한 행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행위를 그 뜻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악을, 그 악한 행위를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악에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빛 가운데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악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주위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귓가에서 너는 악하다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은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귀에 와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빛이 어둠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자신을 갖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십자가 달려 죽어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거짓을 말하고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세요.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흥미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왜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제 말이 틀려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이 두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하죠. 그렇게 될 때 되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신있게 전하시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자신있게 전하세요. 내가 정말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을 자신있게 전하시고, 쭈비쭈비하고 전하지 말고. 그러면 누가 믿고 누가 따라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도 영생을 못 얻었습니까? 아직도 천국을 못 얻었어요?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수 없는 삶은 이 땅에 죽음으로 끝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으로 씨름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갖고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오. 나는 빛의 자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떳떳하세요. 행동이 떳떳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갖고 사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신이 없어요. 죽으면 내가 부활을 줄 텐데 죽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렵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기껏해야 80년이에요. 이제 여러분 거봐 다 왔잖아요. 거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사람 날이 여러분 살 날보다 짧잖아요. 그러면 그까짓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정도 자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 정도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70평생 나를 인도하셨으면 남은 30평생은 하나님께서 인도 안 하시겠어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여러분을 떨리게 하는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징표예요. 만약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천국을 가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고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빛을 얻게 하시니 고맙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고맙고, 주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얻은 자의 자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되어 비추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할 때마다 죽어가는 자가 생명의 말씀을 얻어 주님을 바라보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까지도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다 죽게 하사 우리로 믿어 순종으로 영생을 얻도록 그 영생길을 열어주신 아버지는 고맙습니다. 우리를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되어 빛 삼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와 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듯이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일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예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자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 복받은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자단 주의 복이 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예배드릴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사. 그 복을 얻어 깨끗한 되어 세상 남들까지 그 복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님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당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게 하시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 위에 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소식을 영생의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어린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저주와 환경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아파서 뜻은 있지만 간절함은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분명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고 있을 흩어져 있는 그 사랑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